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여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헬라인이 방문을 했고 그 헬라인의 방문을 기점으로 해서 주께서 2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때는 우리말로 하면 추수할 때, 그러니까 곡식 꺾기에 딱 적당한 때, 참 좋은 때라는 표현이 됩니다. 적절한 때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내가 고난받을 때가 왔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을 받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됐다, 빛이 임할 때가 됐다,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복받고 잘되고 그리고 평탄해지고 이거를 내가 영광을 얻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와는 반대인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 때하고는 정반대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진짜 영광을 받는 건 뭔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보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정확히는 8시 45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감리교가 시작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날이 5월 24일입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를 만난 거는 모태로부터 만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때가 바로 이 5월 24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한 웨슬리 회심 주일, 회심의 날이라고 정하고 감리교에서는 요날을 기점으로 해서 연합 성회를 열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 정신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정신을 배우자라는 개념으로 매 지방마다 연회마다 이렇게 강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저희는 이번에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꿈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 말씀 전하는데 참 귀한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신 게 있어서 잠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요,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안이 많이 그때 다 어려울 때니까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올해 80대셨대요.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올해 80대셨는데 시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나갔는데 기름 가마? 기름 가마가 팔팔 끓고 있는데 그 옆에서 작업을 돕다가 기름 가마를 다 뒤집었었대요. 그러니 온몸이 만신 차이가 된 거죠. 내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셨나 봐요. 집안이 어려워서 일하러 나갔다가 완전히 집안이 아주 콩가루가 된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형제가 둘이 있는데 밑에 동생은 그때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게 그때부터 이게 집안에 환자가 하나 생기면 집안이 완전히 막 초토화되잖아요. 이건 날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화상이라는 건. 화상들 집에서 조금 경미하게도 있기도 하지만 온몸의 화상이니 이제 온몸이 다 만신 차이가 된 상태인데 그러고서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니까 세상에서 이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외톨이 그걸로 살았나 봐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친구 하나가 혼자 항상 있으니까 너 혼자 있지 말고 나랑 교회를 할래? 그러더래요.
근데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준 애들이 없었대요. 항상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와갖고 교회 가자. 근데 그걸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좀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을 때라 토요일 날 이제 친구를 따라서 그저 끌려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뭐 옛날에 뭐 그때 당시에 뭐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갔겠어요. 뭘 보고 갔겠어요. 그냥 간 거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한번 이제 손 끌려서 오면 그냥 의당이 가는 건 줄 알고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근데 갔는데 첫날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교복이지 다 뭐 사복 비슷하게 이렇게 평상복이라고 따로 구분되어 있질 않잖아요. 그냥 입는 옷이 교복 하나니까. 교복을 입고 이렇게 명찰 달고 갔더니 그날 이렇게 예배 인도하던 권사님인지 그분이 이렇게 불러다가 너 새로 왔냐? 그러더니 얘가 새로운 김학중이라는 아이인데 우리 환영해주자. 그러면서 뭐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부모님 외에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을 불러준 분이셨대요. 근데 그걸로 끝이죠. 뭐 그 이상 뭐 그 이하 뭐 변화 없고. 근데 이제 그때 하나 느낀 게 교회는 참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본당을 그때는 항상 다 열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심심할 때 외로울 때 또 뭐 이렇게 마음이 적적할 때 그냥 뜬금없이 그냥 본당에 가서 있었답니다. 이제 밤에 이제 찌익하고 물면 옛날 문 끼익 소리 나는 문 있잖아요. 끼익 소리 나면서 딱 들어가면 조용하대요. 그 새까맣게 그때는 뭐 불도 잘 안 켤 때니까. 그리고 이제 세미하게 뭐 이렇게 뭐 불빛 좀 들어왔을까. 근데 하여튼 이제 본당에 늘 가면 그냥 조용해서 좋았대요.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건드리고 나 혼자 있으니까 좋으니까.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라 그냥 그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그냥 좀 잠도 자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그러고 나왔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또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서 이렇게 낑 열고 툭 들어가서 누웠는데 늘 혼자였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리고 잘못했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딱 일어나 보니까 강단 맨 앞에서 누가 이렇게 중얼중얼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계속 궁금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대요. 그때 남자인데 이게 검해갖고 잘 모르겠더래. 중얼중얼 하길래 궁금해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때마침 그 기도하는데 우리 학중이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학중이 엄마가 다쳐서 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고 하면서 구절절 뭐가 줄줄 나오더래요. 이상하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그 기도가 계속 멈추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놓고 다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참 듣고 있다가 누군가 그러고 이렇게 뒤돌아서 나오는 걸 보니까 그때 처음 교회 왔을 때 자기 이름 불러주고 얘가 학중인데 라고 말했던 그 권사님이시더래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결국엔 뭐 장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주일학교 그 반사라고 그랬나요? 옛날 교사로 그냥 이렇게 은퇴하신 분이시래요. 그러니 뭐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뭐 족적이 남지도 않고. 근데 김학중 목사님 인생에서는 그 순간이 자신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를 느꼈대요. 세상에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 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특징적인 사건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권사님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분이 무슨 덕을 보려고 기도를 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가 영광 받으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누리지는 못했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참 좋고 밤 기도 시간이 참 좋아요.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기도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둠이 덮지 않는 기도, 빛이 새어나오는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적혀있는 그 한 사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김학중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어둠이 그를 덮이지 않도록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을 바꾸는 기도는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란 마음의 중심을 다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병이 낫거나 기적이 나타나야 대단한 기도라고.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어둠 속에 있던 그 권사님의 기도가 가장 멋진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들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의 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어질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 얻기를 바라고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이르렀으니 그때는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얻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최영희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거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기도하게 하소서. 어둠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오늘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